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5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읽으면서 좀 궁금한 거 없습니까? 오절 말씀이 딱 걸리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간음한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와, 좋네. 오늘 좀 넓은 개념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해석, 바라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아무튼 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좀 넓게 광범위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하게 남녀 아들이 엄마죠. 어떤 주석에서는 뭐 계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어떤 건지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마를 취한 것, 단순하게 그 행위를 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 행위가 없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괜찮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괜찮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일은 흔할까요? 흔하지 않을까요? 모르죠, 뭐. 그죠?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음행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성경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광범위하게 살피면서 사도 바울이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에 대해서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선악과를 먹지 마, 거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법 앞에 노출이 되어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이고. 우리들은 항상 이 법 앞에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 법을 지켜야지 혹은 지키지 말아야지가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굉장히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따먹게 되는 겁니다.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아담아, 네가 왜 따먹었느냐?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그 거짓말 아닙니다. 그죠?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누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여자를 안 만들어줬으면 나도 안 먹었을 건데 만들어줬기 때문에 먹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떳떳함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최초의 죄라고 하는 개념을 확인해 보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 두 개 중에 무엇을 선택했다? 우리는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죄에 대해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그 중에서 죄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죄니까. 그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죄 중에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특별히 어떤 하나를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음행. 그 앞에는 분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이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니까 음행을 모를 거야. 물론 음행은 모르죠. 그러나 어린아이는 뭐만 합니까? 자기만 아는 거예요. 배고프면은 뭐 엄마가 바쁘든 안 바쁘든 엄마가 아프든 안 아프든 상관없어요. 그냥 울어 제끼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기본 습관이거든요. 우리들이 그렇게 죄의 앞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죄를 이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 누구를 낳았죠? 완전 주일학교 공부 시간이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누구죠? 몰라요? 대답을 안 합니까? 최초의 살인 사건을 일으키는데, 예, 가인과 아벨이죠. 그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가 네 앞에 있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알아? 이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길 수가 있냐는 문제가 우리들 앞에 대두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죄의 세상입니다. 그 죄의 세상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나온 단어가 있어요. 이 세상을 음녀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뒤에 17장 376쪽에 17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맑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요한을 그 천사가 불러 올립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 천사가 있는 곳에 뭘 하려고? 음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음녀가 받는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에 있는 자들, 그 땅에 있는 임금도 그렇고 땅에 있는 자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음행에 취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좋은 것, 지가 하고 싶은 것, 지 마음에 드는 것 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죠? 그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그것이 그 역사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바라보니까, 천사가 데려와서 보여주는 것을 보니까 이 땅의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음행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것이 성령이 아니면은 그 여자가 음녀인지 음행을 행하는 자인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왕이나, 왕이라고 하는 국가죠, 이 국가나 그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이 그 음행에 취해 있음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이낙연이가 나가가지고 신당을 창당하느냐 마느냐, 이게 음행이라니까요. 정의당의 유호정 그 비례대표 1번이 나가가지고 뭐 금태섭하고 손잡고 신당 창당한대.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뿔나가지고 니 빨리 사표해서 나가라. 그거 뭐 하는 짓이라고요? 그거 음행하는 짓이라니까, 거기. 그러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 하고 싶은 거. 제가 차마 이 입에 못 담아서 제가 쓰겠습니다. 이거대로. 예. 저는 말 안 했습니다. 저는 말 안 했습니다. 누군가 정답을 말씀했습니다.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것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가니까 그 여자의 이름에 이마에 맞박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이 뭐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걸 몰라요. 지가 그것을 할 때는 몰라요. 언제 합니까? 죽고 나서, 심판받고 나서, 아브라함이여, 내 여기 있는데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제서야 아는 겁니다. 그건 이제 끝난 거죠. 후회해봤자 이미 그때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셔야지만이 비로소 음행의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라는 겁니다. 4절부터 5절까지는 그 이제 음행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그 여자는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뭐 금이 뭐고 보석이 뭐고 진주가 뭐고 이건 몰라요. 그 바라보는, 보고 있는 이게 요한조차도 그것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보는 대로 쓰는 겁니다. 지금 이게 계시록 해석할 때 제일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하나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거든요. 그냥 반짝이는 것은 요한 눈에는 그냥 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누른색이면 금이고 반짝이는데 흰색으로 반짝거린다면은 흰색이면 은이죠. 요새 같은 사람이면은 저게 스테인리스 아이가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때는 스테인리스가 안 나왔으니까 뭔지 모르니까 저 티타늄 아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렇게 반짝이는 것은 전부 다 보석으로 보여서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뭔지는 몰라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 뭐 이렇게 뭐라고 적혔죠? 들어온 것들. 그 큰 바벨론이 뭐냐? 나중에 뭐 이제 힌트를 줍니다. 힌트를 주는데 그 힌트를 가지고도 몰라요, 사실은. 결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음녀를 어린 양이 이긴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17장에서. 그걸 보고 난 뒤에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음녀가 성도들을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이렇게 이렇게 피 먹고 자라는 외국 귀신을 뭐라 그럽니까? 예? 드라큘라. 하고 뭐라 그러죠? 부산행이 나왔던 거. 좀비예요. 성도들의 피를 먹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이게 먹는다고 안 하고 취한다 그랬죠. 예.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하는 자입니다. 그걸 보니까 요한이 놀라는 거예요. 7절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천사가 말하는데 그거 왜 놀랐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절마는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 피를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 각본대로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어. NG가 있다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는 NG가 없습니다. 엄마야, 아무도 아멘 안 한다. 하나님 지금 나옵니다.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여러분 NG가 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은 전부 생방송과 녹화로 나눠지죠. 녹화는 마음에 안 들면 컷 해가지고 자르고 편집 기술이라잖아요. 다시 마음에 들 때까지. 그게 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워낙 이렇게 감독이 너무 완벽한 감독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NG가 없어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죄 지으면은, 교회가 죄 지으면은, 아이고, 하나님 욕먹을 낀데. 그래서 사회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아닌 개독교를 싫어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이게 좀 마음 아파하잖아요, 우리들이. 마음 아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NG가 없어요. 원래 개독교라고 욕 얻어먹게 되어 있어요. 그 개독교라는 말을 조금 고상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로 그 개독교를 초대교회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저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게 개독교입니다. 좋은 의미든 안 좋은 의미든 쟤들은 우리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무리들이야 하는 것.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이 그렇게 되는 것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요리 당하는 거. 요리 당한다? 말이 맞나요? 가지고 놀물 당하는 것이 그 인천 월미도에 그 유튜브에 보면 인천 월미도에 디스코 팡팡이라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이렇게 탁탁 치올리면은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둥둥 뜹니다. 칠 때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어요. 안에서 컨트롤러 가지고 조작하는 그 기사에 의해서 지는 꽉 잡고 있어도 나는 안 떨어질 거야 하더라도 퉁퉁 치면은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는 겁니다. 죄 짓고 안 짓고는 내 의지?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또 여기서 7절에 나온 여자가 그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을 비밀이 있는데 내게 보인다는데 이 10뿔이 뭐냐 7머리가 또 뭐냐 여러분 모릅니다. 제가 한때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10대 때 고3 때 그때 이 10뿔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EU라 그랬어요. 유럽연합. 그때는 막 이렇게 지금 20몇 개국이 들어가 있지만은 그 아니라고 뽕이 났죠. 그때는
뭐 9개국이 막 서로 합력했대. 이제 마지막 1개 나라가 들어가면은 이 10개 짐승이 돼 가지고 이제 뭐 뿔은 힘을 상징하니까 10개의 나라가 합치면은 막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그 뭔지는 모르고 목사님 뭐예요? 저에게 묻지 마세요. 저도 모릅니다. 하여튼 있는데 6절에 7절에 했죠. 8절에 7절 마지막에 보니까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요한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여러분 이거 뭔지 모릅니다. 묵시 세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요한이 보고 역사적 언어로 기록을 한 거예요. 해석 불가입니다. 묵시에서 일어난 사건은 성령이 아니고선 해석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를 마지막에 17절에 제가 이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놓은 거예요. 10뿔이 뭐 누구 어떤 나라가 뭐 10개 모이고 그게 관심 갖지 마시고 결론은 뭐다? 하나님이 시켜서 제 엄녀가 나타났구나. 하나님이 시켜서 엄녀가 이 땅의 성도들을 취하구나. 모든 역사는 누구 손아귀에 있다? 이 손에 이소유다. 한 명에. 기억나십니까? 옛날 한 명에. 요새 애들 한 명에 모릅니다. 예. 그 이덕화가 와가지고 이 손 안에 이소유다 했던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모든 역사의 모든 것은 누구 손아귀에 있다? 하나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배치를 해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이 뭐죠? 결혼. 남자와 여자가 첫눈에 뿅 가서, 요새는 첫눈에 뿅 가죠. 옛날에는 뭐 저거들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케이스도 있고, 부모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 하면은 예 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예,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결혼을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그거는 계시가 없는 몸과 몸이 만나서 음행한 거야. 지들이 좋아서 한 거야. 에베소 앞에 주보 앞에 적어놨잖아요. 에베소서 5장 30절에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뭐죠? 결혼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성경을 쓴 게 아니라니까요. 그 결혼을 가지고 와, 이거 비밀이 큰데 야들이 알아먹을 수 있을까 하면서 바울이 이 결혼을 가지고 뭐라 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다. 성도들, 계시를 받은 몸과 계시를 받은 몸이 만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결혼이 아니라 뭐와 뭐?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음녀를 계획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뭐 타임 설정대로 이렇게 이때쯤 음녀가 나타, 예, 그렇게 다 해놨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음녀가 하는 대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먹지 마! 안 먹었죠, 처음에는. 그런데 결국에는 먹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미치지 않고선 그게 되겠습니까? 10번씩이나 주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이게 반역하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올 가을이었죠. 9월달에 이렇게 밀양에서 삼당진까지 오다가 안장이 부어져가지고 거의 한 1km를 자전거를 끌고, 이게 실력 좋은 사람은 안장 없어도 탑니다. 저는 이제 실력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못했는데 한 1km를 자전거를 끌고 왔는데 9월 말쯤 됐나 아마 그때 그랬었거든요. 그 떼약볕 밑에 그 밀양 자전거 도로는 가로수도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떼약볕 그대로 맞고 끌고 왔는데 와, 얼마나 덥고 짜증나든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광야길을 걷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이 걸었다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날만해요. 원망하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요. 여기 와서 죽게 만드나. 안 걸어본 사람 모릅니다. 그렇게 그 속에 집어넣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배치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10계명 중에 7계명에 간음하지 마라. 성경에서 나오는 하라 하지 마라는 뭐다?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걸 해야지만이 누가 오신다고요? 그걸 해야지만이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잖아요. 죄 안 졌는데 나 예수다, 나는 내 백성을 내 죄에서 구원해낼 거야. 우리 죄 안 졌는데요. 죄가 뭔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짜놓은 그 대본대로 예수가 오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려고 하면은 그 만반의 여건이, 주인공이 등장할 타이밍에 적절한 바탕이 깔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인공이 딱 나타나면 재미없고 아무 의미 없어요. 창세기 2장에 예수님 등장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죄가 무엇인지, 인간들이 어떤 게 의미를 담고 있는 족속인지, 그것이 만연하게 퍼졌을 때 주인공이 땅 하고 나타나가지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안고 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래간만에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회개하시는 겁니다. 그래, 지금 이 엄녀를 그렇게 이 역사 세계 속에 잠시 동안 풀어놔 주는 겁니다. 그게 10절의 이야기였죠.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자, 14절이 중요한 겁니다. 자, 10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세계사를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하여튼 모릅니다. 저는 그들이 어린 양과, 엄녀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요 이야기 하려는 겁니다. 지금 어린 양이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요걸 2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싸우기는 누가 싸웁니까? 만주의 주 어린 양이 싸우죠. 누가 이긴다고요? 어린 양이 이깁니다. 어린 양이 이기는데 더불어 그 옆에 붙어있던 진실한 자들, 성도도
이기게 되는 겁니다.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 역사 세계 속에서 대빵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홀로 그 일을 다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었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죠. 어떻게 불렀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나가지고 저기 뭐지 하고 모세가 옵니다.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모세야,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신을 벗었죠.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오셨잖아요. 여수에서 여기까지. 스스로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창세 전에 내가 어떤 하나의 드라마의 대본을 썼고 그 드라마의 대본대로 이 역사를 창조했고 그 창조한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거기 스스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편 72편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72편 18절. 시편 72편 18절 읽어봐 주십시오. 예, 홀로 뭐 하시는? 기사를 행하시는, 홀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홀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숙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자기의 숙제는 스스로 하자. 하나님의 숙제니까 제발 하나님께 좀 놔두십시오. 맡겨두라고요. 음행했다 안 했다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넓게 음행이라고 하는 단순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제가 오늘은 5절 말씀까지만 읽었지만은 결국에는 왜 악을, 죄라고 하는 것을 교회 내에 그냥 너희들이 입 다물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쫓아내지 아니했느냐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가를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마라의 내용은 우리들 보고 확인용으로 주신 겁니다. 사랑해. 그럼 사랑하세요. 좀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요구한 사랑에 얼마나 가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요구한 사랑은 뭐였습니까? 누가 니한테 10,000원만 빌려달라면 얼마 주라? 100,000원 줘라. 그러실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없습니까? 집사님 10,000원만 좀 빌려주시죠. 그럼 100,000원 줄 사람이 있습니까? 못 줍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게 우리잖아요. 제 아내가 미치겠답니다. 저희 아버지 기도 제목이 이제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집이 이제 두 채예요. 하나는 70년대 1960 하여튼 70년대 지어진 밀락동에 가면은 아파트가 있어요. 13평짜리. 70년대 당시에는 진짜 최고의 집이었습니다. 그 아파트가 4층인가 3층인데 13평. 지금 가보면 막 금 다 가 있고, 와, 저런 데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싶을 정도로 금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재개발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버지 당신이 이제 살고 계신 집이 있고, 거기도 재개발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광안리예요. 그 여태까지는 그 이제 그 다 무너져가는 그 아파트를 재건축 해가지고 이렇게 아파트가 새로 들었으면은 교회에다 기증을 해가지고 당신이 다니는 모교회, 당신이 다니는 교회, 제 모교회에 거기 아무도 없거든요. 지금 동생도 그 교회 안 가고 그래,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기증을 해가지고 이제 선교사들이 왔을 때 쉴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쉬게끔 한다라고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세금 문제라든지 재건축 되면 뭐 분담금도 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한 20년 계시는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원로 목사가 되고, 이제 그분이 이제 저 김포로 가셨거든요. 그래, 원로 목사 되는 조건이 2억에 퇴직금 2억, 그리고 월 100만 원. 잘 들어두세요. 저 20년 넘었습니다. 잘 들어두세요. 2억에 100만 원. 네. 아버지가 걱정을 하세요. 그 물가 비싼 그 경기도 김포에 가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어째 사느냐는 거죠. 목사님 불쌍해라. 지금 아들 둘은 은행에 지금 은행 빚 이자 갚는다고 정신없는데 그 목사님 불쌍하다고. 이 이야기는 지금 저하고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저 병원에 모시고 가면서. 그 지난주에 이제 그 저희 아버지 손녀딸의 엄마가 되는 사람이 생일이었거든요. 그 생일 좀 한참 미뤄졌습니다. 그 생일특을 낸다고 이제 밥 먹으러 갔는데 그 이야기에 나와가지고 그 목사님을 불러내려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 모르죠. 제처도 모르고 동생도 모르고 재수 씨도 모르고 저만 알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와, 이거 왜 불러내린다? 와, 저 아파트를 원로 목사에게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딸의 엄마가 배가 아파가지고 그걸 왜 주는데, 두 며느리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도 모르고 하면서, 우리들의 심성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게 우리나라 민족의 특징이잖아요. 목사님 나는 안 그러는데 진짜 안 그럴까요? 배 아프잖아요. 그게 우리들이라고요. 그런 우리들에게 사랑을 하라고요? 얼만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간음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좀 원래 강해 설교의 특징이, 다음 주에 목사님 무슨 설교할까요? 본문이 다 여러분 알잖아요. 아는데 안 읽어오거든. 알아도 제목 설교하면 몰라요. 어떨 때는 창세기 했다가 출애굽기 했다가 뭐 계시록 했다가 뭐 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지금 1장 2장 3장 4장 쭉 이렇게 하니까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 읽어오거든. 고린도서 5장 이야기에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너가 간음하지 마란 말을 입도 뻥끗 안 합니다. 무슨 이야기 합니까? 왜 안 쫓아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악을 얼마나 싫어하는 줄을 너희들의 몸으로서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그러면은 그 교회 속에 뭐가 발생이 돼야 됩니까? 악이 발생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발생을 안 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른다고요. 목사인 저부터. 발생이 되어야지만 그러네, 저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는 내 자신이나 그러면서 자기는 그 행위에서는 빠지려고 하죠. 그 행위에 빠지려고 했던 나를 주님께서 잡아가지고 그 행위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니도 똑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울을 통해 가지고 확인시키는 작업입니다. 확인하라는 겁니다. 제 아내가 얼마나 착합니까, 여러분? 그죠? 심심찮게 제 아내 그런 말 하세요. 네가 내 만났어 이렇게 복음 전하고 목회한다고 일하지. 예, 맞습니다. 확인시키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은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일요일 되면은 요새 제가 지금 자전거에 빠졌거든요. 자전거를 지하철 싣고 태화강도 가고 어디로 가고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네가 돈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후서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은 그것을 해 하지 마.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그걸 고쳐야 돼. 너희는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지 마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들, 이 두꺼운 내용 속에 들어가는 하라 하지 마라의 모든 내용들은 다 확인용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남자들은 왜 여자를 보면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묻지 마세요.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배고프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고프면 시장의 반찬이라고 모든 게 맛있어요. 배고프면은. 제가 자전거 타면서 느꼈다니까요. 저도 사실 추어탕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자전거 타기 전에는. 타다 보니까 먹을 게 기장 쪽에는 철마 쪽에, 특히 이제 철마 쪽에 산이 이제 있다 보니까 철마 쪽에 오면 먹을 게 진짜 추어탕 집밖에 없어요. 근데 배고프니까 맛있어요. 배가 고픈데 앞에 먹을 게 보이는데 그걸 따진다고요? 못 따집니다. 앞에 눈앞에 있는데 돈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 아나떡이죠.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사도 돈 되게 좋아합니다. 추석 되고 제 생일 되면 이렇게 주시잖아요. 너무 고마워요. 나는 언제쯤 2억에 100만 원씩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우리들의 본색입니다. 솔직히. 남자가 여자를 음행했다, 그 아버지의 엄마를 간음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속에 빠져 들어가서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누가 거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정모혈로 엄마와 아빠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그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만이 죄가 없으시거든요. 음행을 했다 안 했다, 음행한 자는 지옥 가고 음행 안 한 자는 천국 갔다,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내 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음행하고도 천국 가고 기독교 대빨이네, 자기가 살아있는 겁니다.
음행한 자는 그 빨려 들어가 가지고 그 속에서 누구를 확인한다고요? 죄 용서해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내가 음행했다 안 했다의 문제는 저는 그랬잖아요.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취했다 안 취했다는 시편 51편에서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과 자기 둘만의 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그 속에서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 다윗은 제대로 배우거든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속에 소위 내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한참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행을 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음행을 한 자는 그 속에서 택자일 경우에 그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게 된다? 주인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나옵니다. 어린 양이 단지 누룩이 나옵니다. 그 속에서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와 성전의 예수님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 없죠. 어디에 관심 있습니까? 둘이서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이 안 아프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교회고 예수님이고 아무 관심 없습니다. 아이고 영감이 나갔으니까 자유롭다. 나도 자유롭고 오로지 나의 그게 정상입니다. 거기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역시 나는 내가 최고구나. 예수님도 필요 없고 십자가도 필요 없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필요 없고 성경도 필요 없고 언제 필요합니까? 내가 종교적인 감정에 휩쓸릴 때 윤리적으로 뭔가 내가 부족함을 느꼈을 때 그때 주님을 찾죠. 그때 깨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로 해서 찾는 것임을 주께서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힌트를 많이 받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운동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부부싸움 하면서 목적은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 그렇게 나타나야지만 거기에 누가 나타난다? 누가? 십자가의 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음행을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음행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결국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을 행하는 그것이 음행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뜻에 반기를 드는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나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내가 더 깊이에 또 어떤 내가 숨어 있는가를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